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다양한 줄임말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줄임말을 많이 쓰실 텐데 그 인터넷에서 자주 사용되는 일종의 은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좀 민망한데 많이 쓰는 말 중에서 국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국뽕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뭔 뜻인가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에 심하게 도취되어서 무조건적으로 대한민국을 찬양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국자에다가 이 마약의 한 종류죠. 이 히로뽕에 뽕을 붙여서 국뽕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말하기는 참 민망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이 자긍심을 높이려고 좀 극단적으로 사용한 그런 단어인데, 단어 자체가 좀 민망한 합성어니까 이 부르기는 좀 그래서 마음으로만 좀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있을까 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수많은 컨텐츠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봐도 동의가 될 만한 부분을 몇 가지만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주제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첫째, 강대국에 둘러싸여 5,000년을 버틴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와 근대를 포함해서 약 외세의 침입을 한 천여 회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횟수에도 이 난세에는 항상 영웅이 등장했고, 그리고 그 영웅과 함께 우리 민초들이 힘을 합쳐서 이 외세를 막아낸 대단한 민족입니다. 다른 분석으로는 우리 민족이 기가 세서 그렇다고 하는 분석도 있어요. 웬만하면 포기를 잘 안 하는 민족이잖아요. 이제 일제가 이제 국권을 침탈해서 거기에 이제 맞서서 우리나라 모든 민족 대표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벌인 것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포기가 없는 민족인지 알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2007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안의 기름 유출 사고, 그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는 회복이 되려면 거의 100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내다봤어요. 그런데 이걸 얼마 만에 끝냈냐면 2년 만에 끝냈습니다.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이 태안에 오셔가지고 이제 새까맣게 물든 그 기름때를 하나씩 다 닦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2년 만에 그걸 다 이제 회복을 한 것이죠. 여튼 우리나라 국민은 잘 모이고 또 잘 흩어지는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만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사실은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월드컵만 열리면 이제 골 들어가면 막 얼싸안고 막 아리랑 부르고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질 때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쓰레기도 깔끔하게 치우고 그렇게 다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고, 어디선가 위기가 생겼다 싶으면 다 슈퍼맨 모드로 변신하셔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다른 대륙에 있었다면, 다른 대륙의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다면 아마 대장 노릇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합니다. 나라에 우리가 천연자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경제 규모나 이제 군사 규모나 복지나 정치 이런 것만 봐도 그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선진국인데, 이게 만약에 다른 대륙에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짱을 먹었을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국민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나라에 보태주는 유일한 나라. 97년도에 IMF 구제금융 사태가 터졌는데 그때 전 국민이 금모으기했어요. 금모으기를 하면서 나라의 빚을 엄청나게 빨리 갚았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사례를 롤 모델로 삼아서 몇몇의 국가들이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도 좀 독려를 했는데 도무지 먹히지가 않았대요.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일을 우리나라가 해냈다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 저도 좀 취할 것 같아서 그만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교회로 살아가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죠. 저는 저번 주에 이곳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웅장했습니다. 여기에 모인 약 490개의 교회가 이곳에서 세상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거룩한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된 자신을 내어드리는 모습 가운데 저는 희망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자긍심이에요. 기도 하나 한 사람, 세상의 공격에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 한 사람, 치열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씨름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나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되어서 한 주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쉬우시던가요?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은 곧 그 반대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칼을 빼든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겠습니까? 원래 하던 일도 우리가 겨우겨우 해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쉽다면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의 길이 이런 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길이 어렵지만 이 생명으로 가야 하는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 열매를 받기 위한 과정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광야 한가운데로 지나야 돼요. 폭풍우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 모든 과정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그 좁고 협착한 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흩어졌다 모였다를 잘하는 우리 대한민국 못지않게 참 흩어졌다가 모이기를 잘하는 민족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위대한 사도인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 이 바울이 초대교회 복음의 행로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알리는 장이 바로 8장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울의 옛 이름이 뭡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첫 등장이 너무나도 강렬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박해자였습니다. 위대한 초대교회 탄생과 더불어서 이 맹렬한 속도로 복음이 증거되는 이 시점에서 커다란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7지파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뒤집어 쓰고 공회에 서게 되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7장 전반에 걸쳐서 공회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쭉 설교하는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그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리고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소리치면서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서 그들이 던진 돌에 다 맞아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순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스데반이라는 예수쟁이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서 마치 만나는 것처럼 연결되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큰 슬픔이에요. 큰 슬픔. 그리고 두 번째는 큰 기쁨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 생명의 길이지만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이 좁습니다. 아주 협착합니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자, 이건 뭘 뜻하냐면 그 위에 수없이 많은 슬픔 그리고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게 다가오겠지만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슬픔이 만약에 기쁨을 만나기 위한 강의 물줄기라면 어떨까요? 기쁨이라는 큰 바다를 만나기 위해서 슬픔이 물줄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타고 가야 하는 길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이 기쁨이 슬픔을 덮고도 남을 만큼 큰 것이라면 여러분 감수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선택하신 수많은 사랑의 방법 가운데 이 슬픔도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쁨만 있지 않아요. 자,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자, 시편 126편 5절이에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가리키는 방향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길에는 이 슬픔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요.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돼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가 따라와요. 이게 좁은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협착한 길이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생명을 위해서. 뭘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생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에 잠기게끔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할 때 비로소 슬픔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과 영광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저희가 읽은 세 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물줄기를 쭉 보시면 1절 후반부에서 사울의 등장으로 인해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굳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흩어짐에 대한 묘사에 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굳이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흩어짐을 주도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흩어짐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큰 박해의 현장, 스데반 집사님, 7교회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정말 기라성과 같은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라는, 모든 이들이 장사하면서 크게 슬퍼했던 이 슬픔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그 배후에 놀랍게도 성령께서 주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때도, 비록 박해를 당해서 우리가 추방당할 때에도 분명한 성령의 목적과 주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에요. 박해를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다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그 심령에 뭘 집어넣어 주셨을까요? 복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으로 단단하게 묶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박해로 인해서 결코 깨뜨릴 수 없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박해가 어느 정도였을까? 자, 그냥 단순한 박해가 아니에요. 그냥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박해가 아니었어요. 자, 3절을 보실래요?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잔멸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리마이노마이라는 헬라어를 써요. 뭐냐면 해치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리마이노마이. 사울이 어느 정도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냐면 치밀하게 괴롭혔어요. 아주 점진적으로 이들을 괴롭혔어요. 뭐 막 살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박해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막을 수 없는 기세로 확장되고 있었는데 이걸 단숨에 꺼뜨려버린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각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남녀를 다 끌어다가 죽지 않을 정도로 다 패고 옥에 가두고 그야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광기에 사로잡힌 괴물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이 성령으로 충만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에 8장 4절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합니까?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큰 박해를 당했어요. 피해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상실감이 들지 않겠어요? 원망이 막 생기지 않겠어요? 회의가 들고 후회가 생기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고생을 할까? 이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빠져요. 마음이 괴로워요. 이래야 정상인데 웬걸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 그 진가가 발휘되느냐? 위기 앞에서 그 진가가 발휘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가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는 힘든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남들보다 더 아픔이 없고 고통 없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 기도 별로 좋은 기도 아닙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슬픔 주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실망이 드는 거예요. 고난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실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배우고 경험하자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기 앞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요. 모두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를 이리저리 몰아가시고 때로는 흩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 방식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철저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방식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위기가 곧 기회가 되고 큰 기쁨, 큰 슬픔에서 큰 기쁨을 경험하는 과정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봐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흩어진 교회 가운데는 초대교회 7집사 중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자, 사도행전 8장 5절부터는 성경은 빌립을 조명하고 있는데, 자, 4절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이 박해라는 엄청난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뭘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이 박해를 들어서 사용하신 거거든요.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게 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뜻을 실행에 옮기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박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하셔서 흩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 이걸 예루살렘에만 가둬놓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수많은 민족과 함께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자, 5절에서요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사마리아 뭐 많이 들어봤는데, 사마리아는 천년의 슬픔과 애통이 들어있는 아주 슬픔의 도시예요. 슬픔의 도시. 자, 이곳은요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시대에 나눠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요. 아수르 왕은 많은 사람들, 이 사마리아 땅에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 남겨둔 사람과 자기 백성 아수르 사람을 이곳에 이주해서 정착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에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요. 호남민족이 됩니다. 혼혈족이 됩니다. 그 뒤로 이들이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남유다의 순수한 유다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막 천대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엄청난 적대적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예 대놓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돌아가요. 부정탄다고. 질러서 갈 수 있는데 부정타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모로 여러분 상처가 깊은 도시가 바로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 땅에 누가 가는 거예요? 빌립이 가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뭘 하나요? 그리스도를 전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치유하는 이름이에요.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이름입니다. 억눌려 있던 것에서 자유를 주시는 이름이에요. 구원의 이름이에요. 거기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가 뒤집어졌어요. 자,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들러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어요. 악한 역사들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니까 그곳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안의 청년부 공동체에도 큰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이 놀라운 일이 빌립이어서 가능했을까요? 빌립이어서 가능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가 하는 말 때문이었어요. 6절 마지막 부분에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빌립의 어떤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이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박해로 흩어진 이 모두가 그 복음, 그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박해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었을 거예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슬픔과 애통의 땅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땅에 위로가 필요했어요. 회복이 필요했어요. 기쁨이 필요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편만하니까 어디든 거슬리는 거 없이 모두에게 전해져야 하니까 하나님은 그 땅에 기쁨이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아주 적합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성품을 겸비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빌립이었어요. 자,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빌립은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빌립이 속한 7집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명 중에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그 땅을 잠식한 슬픔과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덮게 하셨고 그가 전한 그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대단해서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가 따랐던 그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에도 동일하게 전해졌더니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 빌립이 마술사 시몬 복음을 위장해서 사람들이 막 이상한 기적을 보여주고 이런 마술사 시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나중에는 또 이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빌립이 가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이 빌립이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라고 이렇게 사용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라는 인물을 특정한다고 해서 빌립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각 이런 일을 곳곳에서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언급했을 뿐이에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빌립과 같이 복음에 필요한 땅 가운데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고 슬픔과 애통으로 물든 땅에 기쁨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때를 위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때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슬픔과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품을 소유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아무나 쓸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지만 동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은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알게 모르게 너무 슬퍼요. 이 땅은. 그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위장된 기쁨을 막 몸에 덕지 바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위장된 기쁨은 또 색이 바래지고 너덜너덜해지죠. 다시 슬픔으로 돌아가요. 이걸 반복하면서 끙끙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매 시간 이렇게 모여있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딱 주일만 이 시간에 딱 모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이 슬프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슬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목사님, 저도 슬퍼요. 목사님, 저도 만만치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슬퍼요.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눈물골짜기를 지나고 거친 광야를 거닐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비결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몰라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이 우리보다 더 슬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 슬픔 가운데로 들어가서 교회가 되어서 버텨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뭐예요? 이것도 교회예요. 이 공동체 또한 분명한 목적이 있죠. 오늘 주리 간사님께서 찬양하실 때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데, 우리는 이곳에서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함께 경험합니다. 우리의 죄를 참회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합니다. 다시금 성도 간의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하면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요양하는 곳밖에 안 돼요. 요양소예요, 요양소. 은혜 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면 나가야죠.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어나 가라,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을 밀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을 확인하고 다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기 하기 위한 영적 기지 같은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머무르실 생각하지 마세요. 갔다가 다시 오시더라도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아니거든요. 단순히 나의 슬픔과 고통을 회복하는 그런 영적 요양소가 아닙니다. 물론 이곳이 그런 기능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등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됐으면 나가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진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그 기쁨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 때 그곳에서 나의 영성,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그리고 슬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나의 성품, 그들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짜 해줘야 되는 이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따르는 이 말을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전해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게 되면 비로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른 땅을 기경해 주시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큰 슬픔에 잠겨 있는 분이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슬픔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지금 온전히 내맡기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여전히 내 삶을 다 드렸습니까? 결단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럼 절대로 슬픔이 여러분의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슬픔으로 여러분의 삶이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이 슬픔의 물줄기를 내가 인내하고 참고 가다 보면 반드시 그 큰 기쁨이라는 바다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에게는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절망 중에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 부르십시오. 목소리 아끼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부터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끝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세상 가운데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혼자 우두커니 서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드리워져 있는 큰 슬픔을 향해 큰 기쁨을 선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셔서 정말로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들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슬픔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가 압니다. 큰 슬픔을 당하였다면 이제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거친 광야를 지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돋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비결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셨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되어서 버텨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도 슬퍼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비결을 알기에 오늘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유일한 이름이시며 유일한 대안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믿사오니 오늘 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가 전달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